오늘도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합시다. 1, 2, 3, 4.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고백함으로 나갑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명.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꿈없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잠에서 깨워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학교 파송 예배로 2학기 파송 예배로 주여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그 공고한 그 공부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때론 지치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공부의 자리에서도 버티게 하시며 주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 앞으로의 남은 그 시간들도 너무나도 멀어 보이기만 하고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내가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보낼 수 있을까, 때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며 낭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시원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이 있게 하시며 결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실행력 또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때때로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오늘은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네, 선물이 있는데.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에도 그 사역을 구분하는 어떤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역을 구분하게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사역을 구분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에 일주일 내내 있는 이 풀타임 사역을 시작할 때에 교구와 이제 청년부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시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저와 아내를 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화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쯤 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님 목사가 왜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나를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그 부장님께서 과거에 이제 신학을 하시려고 목사가 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부서에 왔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물론 청년부에 대한 비전도 물어보시긴 했지만 그게 궁금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노래를 잘 하다가 왜 목사가 되기로 한 걸까요? 왜? 자, 한 줄로 요약해 보라면 저는요, 모두가 다 부르심의 어떤 메시지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한 줄로 요약해 보라면 세상에 소망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소망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27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자, 만일 제가 노래를 계속했더라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모를 일이죠.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니까. 자,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간다. 자, 그런데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만약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일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멘탈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할 때, 상상을 할 때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요, 지금 내가 지나가는 시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과정을 상상해요. 자, 그럼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대학에 들어갔어야 했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사귀었어야 했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어. 나중에 오겠죠, 이런 순간들이.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대로도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또는 만약 그랬더라면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득이 될 것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가 바라봤을 때에 가장 좋은 신화를 상상하며 그 상상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과거를 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또는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할까? 나에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 내가 지나가는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어 보였어요. 당시 27살의 저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노래 더해서 뭐하지?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래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리고 저는요,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온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 마음만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결단한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저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해준 마인드가 내가 더 해서 뭐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남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앞을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세 글자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정답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규격이 있어, 얘들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집안의 형편과 수준이 비슷한, 내가 보기에도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아픈 곳 없이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다녀보는 삶.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한 삶이다, 정답인 삶이다라고 정의하며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다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는요, 예수님이란 분이 믿어지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다 목사나 전도사,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직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공허함이 오지 않아요. 공허함이 오지 않아요. 내가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는 무엇을 이루며 성취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나중에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는 육체적인 피곤함이 올 수는 있어도 공허함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딱 노래를 공부할 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노래로 먹고 살면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노래로 뭔가 내 앞가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공허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고 군대를 갔다 왔을 때는 실력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말한 대로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목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직업에는요 남들에게는 말하기 힘든 애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직업만이 가지는 고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그런 게 없는 직업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라면 부르심의 자리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각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신 그 직업이 가지는 애환과 고충이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자,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겠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너무 중요합니다. 때론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죠. 자, 그러나 내 심령을 채우는 행복을 느끼며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데 있어서 돈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요, 집 안에서 굉장히 하찮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막내 아들이라고 하면 집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로 얘기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굉장히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 못할 거다, 니 따위가 무슨 이런 말들을 하며 여러분들을 단정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부르셨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역량으로는 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약점을 돌파하게 하시며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제 MBTI가 INFP였어요. 네, 진짜로.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 MBTI가 INFP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때론 단위에 서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다 보니까 ESFJ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별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좀 덜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리더라고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물론 긴장하고 떨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요 사람의 약점을 돌파시키게도 하시며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내가 하나님 하지.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믿어져야겠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요,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그랬거든요. 진짜 살아계시나? 구라 아니야 이거? 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친구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왔잖아요. 우리 고등부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올해 초는요 당연히 대면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서로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쓴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더 쉬워지겠죠? 그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거를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처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켜가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싸움을 해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말이죠. 자, 여러분들 세 번째랑도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손해 보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선택함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분명 그 손해는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자,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틀렸어, 저게 맞아, 너가 손해를 안 보려면 이렇게 남들에게 조금은 피해를 주면서 살아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나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실행해 가고 감당하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지혜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지금은 조금 누가 앞서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누가 뒤처지는 거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수로 줄 세운다고 해서, 등급으로 줄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그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벗어나 들었던 내용들을 주여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힘들 때, 곤고할 때
때, 곤비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친구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자,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보호자께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여, 비록 이 물질의 크기가 작을지언정 우리 저희들의 마음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에, 부모님의 생업 가운데에 아버지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랑하며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장성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친구들의 학업의 자리 가운데에, 부모님들의 생업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고등부 지체들의 학업과 생업, 부모님들의 생업과 가정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